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건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에 성도는 휴거하고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되는데 20장 끝부분에서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이 이후에 있다. 그 앞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근데 20장 11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때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할 때는 하늘과 땅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 20장에서는 백보자 심판을 먼저 얘기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또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설명하고 백보자 심판을 설명하니까 이걸 먼저 설명하고 22장에서는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신부를 여기서 만났으니까 이제 혼인잔치하는 기간이구나. 혼인잔치하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신부 단장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 자체가 혼인잔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굳혀갑니다. 저는 세대주의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늘 위에서 이 혼인잔치 기간 7년이라 얘기했는데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고 지금 천년왕국을 시작하는데 21장이 왜 천년왕국이냐? 영원 세계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신전신지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천년왕국이구나. 신천지가 천년왕국이구나.
또 신부단장한 것 같다고 했으니까 신부단장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혼인잔치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왕국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생했는 것을 다 갚아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은 그 위에 6절에 보면은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으리라 했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상속받으리라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상속을 잘 모릅니다. 상속이라 말을 안 쓰는 것도 아니면서도 잘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상속받을 게가 있다. 뭘 상속받느냐? 오늘 여기서도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고 또 무엇을 상속받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영생을 상속받아야 된다 했어요. 영생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상속이라는 말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우리 집에서 자기 집에서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쭉 생활하고 있다. 이거 누구 집이냐? 이 아들은 우리 집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때에 아들한테 상속해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상속받습니다. 없는 거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상속해야 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상속받느냐? 천년왕국 들어간 사람들이 다 상속받습니다. 또 무엇을 상속받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다르다. 왜냐? 설명을 더 많이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아야 되고 영생도 상속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상속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생명수를 상속받는 사람이 영생도 하나님 나라도 다 똑같이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나 성도라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부라 하니까 내가 신부 단장해야 되는구나 이걸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니까 백성의 의무를 또 감당해야 되는구나, 성도라고 불렀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설명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다 맞다만, 다 맞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상속받아야 됩니다.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지고 있다가도 상속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배도 있는 사람들은 상속 못 받는 겁니다. 그게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백보자 심판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7절 끝에 보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 된다 했습니다.
천국에는 아들만 다 들어갑니다. 자녀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못 간다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다. 모든 조건을 갖춘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결혼하는데 뭐 어린애 데리고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장성한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할 게 아니에요. 자녀 되는 건 진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들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아들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아들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녀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자녀가 아들 된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지식을 갖추어서 믿음 생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8절은 무슨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자, 이 8절 그러나 요 말은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 상속 다 받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이거 뭐예요? 진짜는 이거잖아요. 진짜가 아니고 실패했는 사람은 진짜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진짜냐? 진짜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진짜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진짜가 됩니다. 자,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은 믿음을 못 지킵니다. 믿음을 못 지킵니다. 자, 이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가 데일로스. 두려워한 자, 이거는 비겁한 또는 이 두려워하는 뭐 이런 이 형용사입니다. 동사 두려워하는 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담대하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핍박자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한국이 싫어. 야, 이 한국에 뭐 지옥 같구나. 그래서 뭐 외국 간다. 외국 가보세요. 외국 가면은 더 못된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는 큰 소리나 치고 하지. 외국 가가지고 뭐 어떻게 큰 소리 치겠어요?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야지. 그래서 피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파도가 막 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 큰일 났습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누군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과 파도를 겁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좋은 쪽보다는 이거 안 되는 쪽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자식 키우면서 저거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더 생기는데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는 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했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냐?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는 자가 처음부터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안 믿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출애굽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잘했는데 이거 고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고기도 못 먹고 이제 어떡하나? 이제 쓸데없는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발 앞에 왔는데 뭐 잘못하면 다 죽겠네? 안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가 그렇다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꼭 우리가 무조건 착하게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대로 하자 해보면은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내는 겁니다. 그저 좋은 마음 가지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믿다가 중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인데 출애굽한 이후에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흉막한 자들 이렇게 했습니다. 흉막하다 이 단어에는 미워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워하다, 멸시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멸시하다 이 단어에 분사, 완료 중간표로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완료표로 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고 헬조선, 대한민국을 보고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지옥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랬냐? 대한민국 사람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옛날 책 가지고 뭐 다 있는 이거 뭐 옛날 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옛날 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굳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네. 그거 보면 순종하고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거는 안 지켜도 돼. 그건 좀 무시하고, 대범하게 큰 거를 지켜야지. 아니에요.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조그만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철저히 지켜야 나중에 다른 것도 다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또 순종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가 했네요. 자, 이 살인자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냐? 사람들이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미워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심판받습니다. 똑같은 살인죄하고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를 꼭 사람 죽이야만 아니라 형제에게 못된 짓 해보세요. 나는 안 죽이는데 그 친구가 그 형제가 아니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교회 나갔다고 그냥 뭐 내가 그런 무시다고 교회 안 다니고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서운 줄 알고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살인자가 됩니다. 영적 살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 제사 음식 먹기만 해도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제사 음식 먹기만 해도 우상숭배다. 그런 줄 알고 거짓말 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성에 들어가서 살고 출입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자들은 다 성 밖에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다가 나중에 둘째 사망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9절 끝에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 이 신부인데 그래서 이 9절부터 21장 전체가 다 보석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만큼 존귀하다. 그만큼 아름답다. 자, 이걸 다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12절만 읽어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을. 이 12문이 있다. 성이 있는데 문이 12개나 있다 했어요. 전에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아주 높은 담이 또 엄청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뭔지 알겠나요? 교도소를 가더라고요. 교도소는 문이 딱 2개입니다. 앞에 정문, 뒤에 조그만 문. 교도소는 문이 2개만. 근데 여기는 문이 12개나 있어요. 동서남북에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만큼 자유롭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다 있다. 이 말씀이 되고 14절 읽어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신약 성도들의 모든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구약 12, 신약 12 하나님의 숫자에서 상징적인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온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사람은 다 이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을 가서 읽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왜냐? 성 밖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기록됐던 요 동사가 현재 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막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기록했는데 그때 기록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치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록된 이름이 그대로 있는 사람만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워진 사람들은 참 옆에서 구경하면은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자, 하여간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신약, 이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 단어는 다 현재 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기록은 예수 믿을 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했지만은 기록되는 것이 그대로 있는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워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었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이것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그림을 상상을 쭉 해봅니다. 생명수 강이 쫙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서 있습니다. 나무를 세어봅니다. 몇 그루나 되겠습니까? 몇 그루 돼요? 여러분이 어쨌든 그림은 다 틀린 그림입니다. 무조건 다 틀린 그림입니다. 왜 틀렸느냐? 생명나무가 적어도 몇 그루요? 적어도 2그루 이상 그렸을 거예요. 이쪽 저쪽을 그렸으니까 좌우로 그렸으니까 무조건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생명나무는 단수입니다. 생명나무는 강 좌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성경을 좀 수정해서 표현을 할 텐데 헬라어를 보니까 생명나무는 단수입니다. 한 그루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갈론을 딱 해가지고 워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워저라고 말 써놓은 거 보니까 단수이기 때문에 워저로 썼는데 그 다음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워저로 써놓고 갈론을 딱 쳐놨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틀렸느냐? 어디서부터 틀렸느냐?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 한 가지 물어봅니다. 생명수 강이 맞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21장 6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21장 6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생명수 샘물이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맞겠어요? 생명수 강이 맞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생명수 샘물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온지 강물이 됐자 그만큼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하여간 생명수 셈이 맞겠습니까? 강이 맞겠습니까? 자, 강이 왜 틀렸느냐? 이거 보세요. 강이라는 거는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강물이 흘러 어디 갑니까? 바다가죠?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21장 1절에 보니까 뭐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습니다. 다시는 바다가 없어요. 없는데 이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강이 아닙니다. 샘물입니다. 샘물입니다. 자, 그래서 강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틀리기 시작했다. 이거 그럼 어디서부터 틀린지도 자기들도 몰라요. 자, 자기들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데, 포타모스. 이 단어는 강이라는 의미도 있고, 많은 양의 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이라는 뜻도 있고 홍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 여기서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많은 양의 물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많은 양의 물이 있다. 생명수 샘물이, 맑은 생명수 샘물이 많은 양의 생명수 샘물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틀렸느냐? 22장 1절에 보면은 이 샘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여기 동사입니다. 동사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흐르더라 이 말은 없습니다. 없는 말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말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혼돈이 생긴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흐르더라 썼느냐? 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이라는 단어를 또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프라테이아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넓은 광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넓은 광장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런 게 틀렸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잘못되니까 계속 잘못돼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도 이 헬라를 28년 이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헬라를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자, 요런 몇 가지 단어가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계속 잘못되는 겁니다. 자, 하여간 생명수 강이란 것은 없습니다. 생명수 샘물입니다. 생명수 샘물이고, 생명수 샘물이 많은 양이 충분히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옵니다. 나와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가 아니고 길 넓은 광장 중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넓은 광장 중안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도 강좌우가 뭐냐? 좌우라 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라는 이 단어가 N2된 카이 이거 두 번을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좌우가 아니고 여기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번 썼어요. 두 번 썼다 얘기는 좌우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 어디요? 넓은 광장 중앙에 많은 물 가운데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많은 물 가운데 넓은 광장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몇 그루요? 한 그루만 돼도 얼마든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왜 생명나무는 하나여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가 단수입니다. 포도나무 단수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라야 됩니다. 제가 어떤 계시를 목사님한테 이걸 보냈어요. 생명나무는 단수니까 예수는 한 분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이 보내니까 무시하려고. 자, 이 번역이, 그래서 헬라로 보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생명나무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인데 모두가 마실 수 있도록,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그만큼 풍성하다. 그만큼 풍성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틀리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다른 성경들도 해석하는데도 바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제 22장 5절까지가 천년왕국 21장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이거 전혀 다른 번역이 됩니다. 이마에 있더라가 아니고 그의 이마에 있는 그의 이름을 본다. 있다 없다 이런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동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형용사로서. 그래서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 생명수 생물을 마시게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은 예수 믿을 때 다 인쳐졌습니다. 하나님 인쳐진 이 인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없던 이름을 다시 새기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이름을 잘 보유하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보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거기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열심히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보고 내가 또 실수했네, 잘못했네.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된다.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져서 자신을 잘 지키고 신부단장 잘 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줄 아는 지혜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